여러분,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키기 위해 애쓰신 것 뭐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 있으시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몸무게도 있을 수 있고, 뭐 가정의 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딱 주제를 정해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4학년, 5학년 때 태권도 도장을 다녔거든요. 근데 태권도 도장이 지하 1층에 있었는데, 이제 계단으로 쭉 내려가서 앞에 서서 정면을 딱 보면 저희 태권도 그 관장님께서 붙여놓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귀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죠? 뭘 지켜야 된다는 뜻일까요? 건강 지켜야 되니 태권도장으로 많이 와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저는 그 긴 문장을 어릴 때 보면서, 아니 지금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방에 있는 그 새우깡 한 봉지 안 뺏기는 게 더 중요한데, 과지 한 봉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게 많이 있죠. 지켜야 할 것들이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 한 장로님께서, 저를 아껴 주시던 장로님께서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누다가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목사님, 앞으로 목회하실 때 목사로서의 자존감을 절대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그걸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 말씀도 기억이 나요. 한 교구, 섬겼던 교구의 한 집사님께서 자수성가한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집사님은 저에게, 이제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부자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품 안에 있는 돈을 뺏기지 않고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도 기억이 나요.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삶에서 지켜야 할 게 참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도, 또 내 품 안에 있는 작은 돈 한 푼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많은 그 지킬 것들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지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을 지키라고 하실까, 내 곁에 있는 소중한 누군가를 지키라고 하실까, 이런 질문이 드는데, 성경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겠어요?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삶에 지킬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그래서 누구나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들 많이 있다. 너희들의 삶에도 지킬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하나, 꼭 지켜야 할 것 하나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을 또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 4장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생각을 잘 지키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생각을 바꾸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죠.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저 요즘에 우리 성도들 중에 이사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이사 신방할 때 보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그러시거든요. 이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머물고 함께 식사하고 또 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제의 공간인 이 집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집을 주셨다라는 게 참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것이 생각이 바뀌게 돼버리면 그 집도 불평거리가 되죠. 집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낡았나? 아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은가? 아니, 우리 집은 여름에 왜 이리 덥고 겨울에 왜 이리 추운가? 그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사할 이유가 가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요, 생각만 바뀌면
감사의 이유였던 바로 그 제목이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여기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겠어요? 마귀가 성도를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팔, 다리, 어깨, 허리 이런 데 공격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마음, 곧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성도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자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탄에 빼앗기게 되면 그때부터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감사의 내용이 기쁨의 이유들이 원망의 이유, 불평의 이유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예를 들면 어느 한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바르게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의 그분의 생각을 공격하려고 애쓰다가 안 될 때, 예를 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집사님의 손을 탁 쳐요. 손목이 딱 부러집니다. 여러분 그때 손목은 부러졌지만 생각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손목이 부러져서 너무 아프구나. 그런데 그래도 다른 쪽 손도 두 다리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어느 집 권사님은 저에게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프신데 목사님 너무 아프긴 한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 손이 너무 아픈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빼앗기 위해 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자 애쓰시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치열한 전쟁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 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아니 더 치열한 전쟁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마귀와 우리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다라는 뜻인가?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로마서 말씀의 절정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죠. 바로 앞부분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죄 가운데 실수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아무도요 목사님 그건 틀린 말이에요 라고 하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고
또 저희가 믿는 신앙의 중요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도 자꾸 패배할까요? 왜 이렇게도 자꾸 넘어지고 범죄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어느 순간 변해버렸을까요?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전에는 그렇게 힘있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렸던 그 찬양이 어느샌가 힘은 다 빠져버리고, 박수 치던 그 손은 힘이 다 빠져서 축 처져 버렸습니다. 부활의 소망, 그 영광이 정말 가득해서 그것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눅들지 않던 내가 어느샌가 화려한 세상에 빛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힘없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날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십자가가 쾅 박히면서 세워졌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울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예수님의 핏방울을 뚝뚝 맞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섰던 우리들이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서 그 십자가의 그 나무들이 빛이 바래져 버리고 그 나무들이 바스라져서 조금씩 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변해버렸는가?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사탄에게 다 내어줘 버려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느샌가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애쓰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거든요. 목회자인 저는 새벽 기도하는 게 얼마나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듭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 힘들죠.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그날 새벽 기도 갈 준비를 할 때 일어났을 때 제가 항상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 손을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께 건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그런 경험들을 잊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눈을 잠깐 떴는데 내 왼쪽에서 마귀가 손을 내밀고 있고 또 다른 반대쪽에서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는 매일 매 순간순간 마귀가 내미는 손과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 그 가운데에서 한쪽을 선택해서 잡습니다. 만약에 사탄의 손을 잡게 되면 사탄이 주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을 가득 전해져서 우리의 삶에 안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손을 붙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얻게 되죠. 여러분, 반드시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화날 때 있으시잖아요.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마음에 뭔가가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 순간 서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손을 잡고 나의 생각을 마귀에게 덥석 내어줘 버리고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서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면 분명히 주님이 아니라 마귀가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의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마귀와 손잡고 살아가는 한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마귀는,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와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참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마귀가 넣어준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마귀가 넣어준 거니까.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마귀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자기가 그냥 마귀에게 선택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과정에 쓰임받은 거니까 목사님 가룟 유다는 너무 억울하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이 넣어졌더라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일부러 달았습니다.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냥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팔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죠. 만약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유다야 너 예수 팔면 은 30개 줄게. 근데 그건 그냥 당장 손에 쥐는 거고 너의 앞날 너의 평생의 삶을 내가 보장해 줄게 이렇게 유혹할 때 이런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는 저희들을 유혹할 때 우리를 억지로 잡아서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유혹할 수는 있죠. 하지만 억지로 예수님을 팔게 하도록 야 너 여기로 가자고는 우리의 손목을 꽉 잡고 여기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저기로 밀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떠올려 보시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근데 하와에게 먼저 유혹합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저거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망설였다고 한다면 이런 때 마귀가 아유 이 답답한 인간들 하고는 선악과를 뚝 따서 아담과 하와의 입에 억지로 밀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따먹는 건 누가 하는 거죠? 하와가 합니다. 먹는 것도 아담과 하와가 합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할 뿐이죠. 억지로 손을 잡아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와 대적하며 싸울 수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마귀가 강한 힘으로 우리를 억지로 몰아붙이는 것 먹도록 하는 것 넘어뜨리는 것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귀와 대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억지로 뭔가를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억지로 잡아서 어제론과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떠올려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하시죠? 기다리노니 말씀하거든요. 마음문을 열 때까지 예수님은 그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그 밖에 서서 기다려 주십니다. 창조주이시니까요. 만유의 주이시니 그 마음문 발로 차고 부숴버리는 것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마귀도 가룟 유다를 향해 유혹하며 손을 내밀고 있지만 실은 매 순간순간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바로 앞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너의 스승 예수를 팔아라 했을 때 만약에 가룟 유다가 거절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다시 질문해야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렇게 유혹했을 때 왜 하필 마귀가 가룟 유다를 골라서 그를 유혹했을까? 그리고 그가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늘 함께 숙식을 함께 하셨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 생각을 마귀의 놀이터로 가장 쉽게 내어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훔쳐 가미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생활 방식 그 자체가 마귀가 함께하기 좋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70명의 문도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나누었을 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거느시기 좋은 곳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뛰어놀기 딱 알맞은 놀이터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은, 우리 각자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함께 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도 또 아니면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원망과 한숨이 좌절과 또 누군가를 죽이는 말, 원수 맺는 행동, 너 두고 보자, 나는 그 말과 행동으로 지금도 가득하다면, 그럼 지금 나의 생각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를 진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예전에 그 미술사 관련된 책을 읽다가 다른 데서 이야기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 작품들 가운데서 아마 가장 잘 아는 작품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죠.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근데 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전과 이후에도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때부터 바뀌게 돼요. 일반적인 미술학자들은 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달라진 것이 이러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그림 만찬이 나오죠. 이거 약간 보정한 것이지만 한번 잘 눈에 담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프라 안젤리코의 최후의 만찬과 페루지오의 최후의 만찬이 나옵니다. 두 작품이 함께 나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과 이 두 사람의 그림이 뭐가 다를까요? 차이가 있죠. 정말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옆에 제자들이 쫙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누구죠? 여러분, 여기서 가룟 유다가 누굴까요?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따져서 이 사람이 가룟 유다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근데 그림만 보면 누군지 모르겠죠. 근데 나머지 뒤에 보여드렸던 두 그림은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구죠? 테이블 맞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전의 그림은 다 이러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있을 때 선인과 악인이 나뉘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팔 사람이 절대 아니지. 나는 제자니까 의로운 사람이지.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이거죠. 예수님 옆에 있는 12제자 전부 다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요? 예수님 옆에 3년을 늘 함께해도 나의 생각을 마귀의 놀이터로 내주는 사람, 마귀에게 내 생각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 아무리 신실해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섬기는 것 같아도 내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줘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내 고집을 내세우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그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있는데 여기 함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각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생각은, 마음은 마귀에게 내어주어서 불안,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루하루를 시작하실 때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손을 잡고 이 하루도 다툼과 미움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늘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을, 그럼요, 어찌 걱정이 없겠어요? 어찌 두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채워나갈 때, 순간순간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날도 또 우리의 평생토록도 우리의 생각을 마귀의 놀이터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손을 꼭 잡고 기쁨으로 거니시는 은혜의 동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신실한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 할지라도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생각을 잘 지키고 혹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생각을 굳게 지켜서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지난 한 주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또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용서로 은혜로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감격의 마음을 안고 저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지난 한 달 동안 참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순간도 있었고 또 눈물 흘리며 힘듦을 참고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이들의 직장, 사업, 모든 삶의 자리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주님께 정말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공공하여 힘든 그 삶을 돌아봐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또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건강과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들 또 여러 사건과 사고들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그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모든 일들이 또한 선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참여할 수 없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